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44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 힘있게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49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알아야 한다,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한 주 후에 그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이었죠.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금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유대인들만 지금 말씀을 듣겠다고 모인 것이 아니라 그곳 이 안디옥이라는 마을에 이 도시에 온 시민이 다 모였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단 두 사람만을 통해서도 도시 하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요 이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자,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48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본문 48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지금 누가 작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역사하셔서 지금 이렇게 이루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다? 친구를 따라 교회에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또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나은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오랜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가 믿어지더라. 쉽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다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에 왔다고 다 예수를 믿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내 심령에 하신 겁니다. 어느 순간 나를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우연히 나오신 것도 아니죠. 중직자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건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심령을 가지고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장소에서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4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자, 유대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고 믿고 있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이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또 50절을 보시면은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결국에는 그 지역의 권력자들의 힘을 빌어서, 여기 보시면은 경건한 귀부인들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들은 그 권력을, 그 도시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제 부인이죠. 이 여자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그 권력자들을 움직여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쫓아내기까지 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45절에 말씀하듯이 시기가 가득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라는 감정이 어느 때에 생기나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이 시기라는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이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는데 주인은요, 이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짊어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이 나귀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그것이 너무나 못마땅했던 거예요. 나귀를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인이 나귀를 미워하고 자신을 더 이뻐해 줄 것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고 또 계략을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조용히 나귀를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나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야, 너는 참 불쌍하다. 너처럼 불쌍한 동물은 없을 거야. 주인은 맨날 너에게 힘든 일만 시키고 너를 부려만 먹는데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니?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줄 테니까 당하고만 있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이 나귀를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짐을 싣고 가다가 이 개울을 건널 때 자꾸 넘어져 봐. 그러면 주인이 너의 몸이 쇠약한 줄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순진한 나귀는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개울을 건널 때마다 일부러 계속 넘어진 거예요. 근데 주인은 평소에 아무렇지 않던 이 나귀가 갑자기 계속 넘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수의사를 불러옵니다. 이 나귀를 의사가 이렇게 진단해 보더니요, 나귀가 지금 기력이 약해서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염소의 간을 먹이면 금방 낫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인이 이 나귀를 고쳐주기 위해서 바로 염소를 잡아서 그 간을 나귀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나와 다른 사람 간에 서로 비교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요,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시기심의 끝은 항상 파멸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 마음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뼛속 깊이까지 썩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시기심의 이면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악한 세력들,
영적인 세력들, 사단에 보이지 않는 괴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심 뒤에는 우리를 파멸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괴계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은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다윗을 시기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이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엔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싫었던 것은요,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보다 지금 자신들의 위치가 위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른다는 것, 바울과 바나바의 인기가 더 많다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을 시기하고 바나바를 시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시기심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그런 실수를 이 사람들이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위치, 나의 영광, 그런 것들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자신과 또 다른 사람과 서로 비교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로 비교를 하고요, 우리 목사들도 서로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비교하다 보면은요, 내가 뒤로 밀려나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자꾸 소외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질 못합니다. 결국 내 뼈가 썩어 들어져 가는 그런 영적 타락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른 교회가 잘 되고 다른 목사님들이 잘 되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사역,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게 훨씬 더 잘 된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낮아져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서로 다 달라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것과 달라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48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송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이 사람들은 다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2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52절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고 새롭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추방을 당하는,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요, 놀라운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또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진짜 기쁘세요? 혹시 이 기쁨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요, 그것은요, 이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자, 이 불평만 일삼는 불평 나라가 있었습니다. 또 항상 감사만 하는 감사 나라가 있었어요. 불평 나라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저 감사 나라를 좀 보아라.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느냐. 저들의 감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감사 나라에
자신들의 유능한 젊은이 한 사람을 유학 보내서 이 감사에 대해서 좀 배워오도록 했습니다. 또 이 감사 나라에서는요, 이 불평 나라에서 학생을 보내주니까 우리도 저들에게 유능한 학생을 보내어서 저들의 문화에 대해서, 저들이 사는 그 풍습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는 유능한 젊은이를 감사 나라에서 불평 나라로 또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불평 나라의 청년은요, 감사 나라에 가서 감사학을 공부하며 감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감사 나라의 청년은 이 불평 나라에 가서 이 불평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불평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렇게 많은 이론과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각각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간 겁니다. 먼저 이 감사학을 배운 이 불평나라 청년이요,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지겹습니다. 그 나라에는 감사밖에 배울 게 없어요. 저는 감사만 징그럽게 공부하다가 왔습니다. 별 이상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불평학을 배운 이 감사 나라 청년도요,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를 믿어주시고 유학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라는 것이요,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감사가 밴 사람은 감사할 것이고 불평이 몸에 밴 사람은 불평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감사가 몸에 배셨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몸에 배셨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말씀에 감사한다면 그 감사 가운데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쁨은요, 우리 성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때문에 감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로 내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아도요, 또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또 아픔과 괴로움을 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천상의 기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요, 바로 복음을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다름 아닌 바울과 바나바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고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언제나 이 두 가지 반응이 있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배척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부인하든지. 자, 복음을 배척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지금 복음을 반대하고 배척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제 그 복음이 유대인들 당신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46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사실상 너희들이 이 복음을 먼저 받아야 되고 너희들이 먼저 이 복음을 믿어야 되고 너희들이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47절의 이 말씀은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또 너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 이방의 빛으로, 이방을 구원하는 도구로
바울을 사용하시겠다. 이 말씀을 이용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듯이,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듯이 하나님이 먼저 앞에 있을 일들을 보고 아셨기 때문에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금 사람들의 그 반응과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자, 심지어 51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아라는 다른 지역으로 지금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따라 행동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발의 먼지를 지금 떨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이들의 당당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무서워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해서 떠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일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머물 때는 머물고 떠날 때는 떠날 줄 아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시기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배척받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비록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를 보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어느 날 2줄짜리 금원을 나 들었네. 종종 걸음치며 삶의 길을 가던 날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흐르는 시간도 머지않아 멈추겠지. 이내 주님 만날 그날이 오고 나는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세미한 음성은 속삭이네. 더 나은 선택을 하라. 이기적인 목표를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뜻만을 붙여치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 구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로 부름받는 그날 난 고백하리. 주님 후에 살 가치가 충분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인생을 사셨던, 상관없어요. 남겨진 그 앞으로의 인생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생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일만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을 품고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